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 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는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시고, 처음에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렵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했던 것들 많이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 쉽게 알듯이 담배를 안 피운다든지 술을 못 먹는다든지 아니면 주일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예배 나가게 되면 많이 못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못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 믿을 때 이렇게 주춤주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교인이라고 하면 이 행동에 제한을 받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성경책을 제 옆구리에 이렇게 끼고 다닌 것 그 자체도 좀 부담스러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이제 예수쟁이가 되면은 외모적으로나 외형적으로 많이 바뀌어진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부담이 되었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자유를 얻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전에 살기가 불가능했던 그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뭐가 많이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것에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진정한 그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 되고, 경건한 크리스찬 삶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와 믿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혹은 하나님이 늘상 두려운 존재가 아닌가, 좀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교훈을 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삶의 실제적인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른다든지 어떻게 했으면 잘 지혜롭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면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 거기에 대한 말씀에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두 예루살렘을 떠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한 야고보가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초대 성도들이 신자, 성도라고 하면서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말과 행동이 다른 것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도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말과 행동이 달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성도로서의 바른 삶인 언행일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고 본질이 아닌 곳에서 힘든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성도와 신자들이 이 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는 남의 말을 빨리 듣고 충분히 파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 의미를 잘 깨달아 실천하는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인 그 현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꾸준히 지속되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민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 들음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은 천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견만을 계속 주장한다든지 자기의 고집만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겸손히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아닌 사회 선진들이 말한 말에 속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자기가 먼저 남에게 잘 대해주어야 남도 자기한테 잘 대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말이 많음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고자질쟁이가 먼저 죽는다. 남에게 해를 입히려고 고자질하는 사람이 남보다 본인이 먼저 해를 입는다는 속담입니다. 넷째, 글 속에 글이 있고 말 속에 말이 있다. 말과 글은 그 속뜻을 잘 음미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금도 모르고 싸다 한다. 내용도 모르고 아는 체 한다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죠. 오죽했으면은 우리가 농담처럼 교회 화장실에도 귀가 달렸다고 우리가 농담하듯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아무리 비밀이 한 말이라도 누군가가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속담입니다. 일곱 번째,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가정에서 말이 많으면 살림이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정에서 좋은 말을 많이 하면 되는데 가정에서 좋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그래서 가정에서 말하는 것도 종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8번째,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우리가 어릴 때 많은 이야기 소문으로 들었죠. 말만 잘하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번째,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성격이나 언행이 까탈스러우면 남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10번째,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사람이 잘날수록 잘난 체 하거나 떠벌리거나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에 대한 조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를 내는 것도 더디하십시오. 분노나 격분은 완전히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을 드러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의심이 싹트고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의 순간을 잘 참고 넘김으로써 자신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뉴스를 본다든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분노 조절 장애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분노 조절 장애 증상은 나도 모르게 욱 하는, 조절할 수 없는 그 충동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말과 행동이 돌발적으로 결렬하게 표현되는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이러한 분노는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드러나거나 혹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방식의 표현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어려움이 그 마음에 미리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가 폭발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나타나기보다 내 안에 그 분노가 갖고 있는 것이 그 상황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미리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의 평안과 감정 표출에 있어서 훈련함으로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격분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의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는 것을 더디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인간이 행해야 할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 속담에 말이 있듯이 우리 속담에 장맛이 나쁘면 집안이 기운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지금은 그럴 경우가 없고 특히 미국에 그럴 일이 많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집에서 메주를 담가서 새끼줄로 엮어서 벽이나 천장에 걸어두면 그러면 집안에 온갖 미생물들이 메주에 달라붙어서 그것을 이제 발효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어렸을 적에 기억나는 게 할머니나 그럴 때 보면은 메주를 집 안에 위에 그 천장에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따뜻한 그 온돌 그 바닥에 이렇게 놨던 것이 기억이 됩니다. 그 메주가 잘 발효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집안에서 가족 간의 다툼이 잦아지면 그 다툼의 홧김에 의해서 메주에 그 균이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주가 잘 발효가 되는 게 아니라 꺼멓게 되고 결국 장맛이 고약해진다고 합니다. 이렇듯 무서운 것이 홧김인데 잔뜩 화를 품고서 악이나
사람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잦는 집에서는 그 어린 아이들이 부스럼과 종기를 달고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여운 기운은 항상 그 죄 없는 혈관 속에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생각이 내 마음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보통 화를 낸다고 합니다. 내가 기대한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서 화가 끓어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을 보는 자로 하여금 불쾌감과 의심을 불어일으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지연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반대가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의 올바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1절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받기 합당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전합니다. 더러운 것이 상처난 신체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질병 또는 몸의 더러운 때를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도덕적인 더러운 악이나 육체의 정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살펴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욕과 정욕 등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부주의할 경우 쉽게 악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악을 다 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옛사람에 속한 더러운 행실과 악한 것들을 미련 없이 다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복음 또는 진리의 말씀이나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겸손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옛 생활을 내어 버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 있게 응답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선천적으로 섬겨졌고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영혼의 비옥한 토양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여 풍부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이 곧 선결한 생활을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구원을 가져오고 깨끗한 새 생명을 제공하며 죄와 싸우면서 은혜 안에 자라는 모든 사람들도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마지막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삶 가운데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7세의 경건한 목사였던 월터 마셜이 쓴 성화의 신비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이길 수 없는 자신에 대해 절망을 했습니다. 자꾸만 죄를 지으니 심판을 받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이 문제로 너무 괴로워하다가 청교도 신학자 토머스 굿 윈에게 찾아가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양심을 더럽게 하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토마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자네가 짓는 가장 나쁜 죄는 빼놓고 이야기를 하네. 불신앙의 죄 말일세. 자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네를 근본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네는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네. 윌터 마셜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짓는 죄가 육체적인 음란이나 거짓말, 분노, 미움 같은 것이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이 짓는 가장 그 끔찍한 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월터 마셜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신을 용서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제야 진정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성화의 삶은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우리가 다른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 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말씀을 들은 바를 실천하는 것은 매우 평범한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말씀을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마르다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의를 주셨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다가 길을 지나가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섭니다. 그 마을에 있는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들을 초대를 합니다. 이 여자에겐 마리아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언니 마르다는 여러 가지 손님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로 와서 말합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을 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언니는 손님을 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동생이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가서 쭉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화가 났던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냐고 그 언니는 따지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 동생은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 식사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지는 그 본질을 놓치고 다른 유형적인 것 때문에 말씀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집안에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정성을 기울이고 바쁘고 마음이 쓰이는 것은 맞습니다. 마르다의 불평스러운 말은 우리가 이성과 상식으로 비춰볼 때 이해되고도 남습니다. 실상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는 것 같은 외적인 봉사일들을 결코 불필요하거나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외적인 봉사일을 선한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어떤 다른 것보다 우선입니다. 가끔은 예배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난 다음에는 들은 것을 반드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론 그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것으로 단정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말씀이나 교훈되는 말씀이 있으면 때로는 저 말씀은 어느 집사가 딱 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저 말씀은 어느 형제가 들어야 되는데, 말씀은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잠시 비춰보고 그대로 물러가 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 사람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은 우리의 영혼의 자세를 정확하게 보여줄 때 어떻게 더러워졌고 매일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 상태를 말씀에 비춰보면서 거기에 나타난 죄를 회개하거나 말씀의 권위도 실행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자기의 얼굴 모양이 어떠한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을, 경험한 것을, 들은 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저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어려움이 곧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을 속여 마치 자신이 올바른 것처럼 착각함으로써 마침내 죄에 빠지고 어려움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오늘 참 말씀이 참 좋았어, 은혜로웠어 하면서 한 주가 지나면 내용과 행함이 없이 그냥 감성만 터치하고 그 현상만 있으면 말씀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4절,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것이 마치 희미한 거울을 주의 깊게 살펴서 자신의 얼굴을 관찰하였지만 거울을 떠나면 자신의 모양을 곧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행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는 결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할 뿐입니다. 말씀을 오직 듣는 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삶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율법이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강제적인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율법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억지로 지키게 하는 것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째 보면 이런 것들이 외형적으로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의 주의 요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내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그분의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복이라 하면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26절,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행은 헛된 것입니다. 거짓 경건과 참된 경건을 분별해야 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짓 경건은 바로 구약에 있었던 바리새인처럼 외적으로는 너무 열심이었습니다. 기도문도 중얼거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잘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면 자기의 경건을 속이려는 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시기와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경건치 않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을 억제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삶은 지독히 훈련과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이 종교적으로 신앙심이 깊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말을 제어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며 비방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마음 속에서 위선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나의 행위가 견고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고 열심을 다해 섬김을 하여도 혀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신앙이 헛된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경건의 모양은 결국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의 방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27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건한 삶은 내적인 모습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외적인 삶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경건은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이 다 함께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참된 경건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렵고 힘든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고아들과 과부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무슨 도움을 행할 때 마치 그거의 대가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들이 혹은 나의 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절대로 다른 데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어렵거나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류뿐만 아니라 나그네, 병든 자, 갇힌 자 등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구제 대상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 의해 지배되는 죄악의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세상을 짝하거나 세상의 정욕과 악한 풍조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잡화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동네에 새로 부임해온 목사가 아주 설교를 잘한다고 상점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손님이 주인에게
지난주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 교회에 나가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잘 하는 줄 아십니까? 주인이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박식하다는 것은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참다운 성도가 되는 길은 얼마나 진리를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그 진리를 얼마나 많이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입술에 긍정적이고 사랑의 말을 하기를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하는 것을 참는 것은 상대에 따른 겸손과 사랑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세상이 보는 가치관을 버리고 말씀의 기준으로 영혼 구원의 능력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 안의 경건은 혀를 다스리고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일터로 나가거나 가정에 있게 되면은 돌아보아도 부족하고 어려운 것만 보이고 힘든 것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그 말씀 안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내 안에 거할 때에 모든 것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 안에, 내 안에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들을 내 입속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나갈 때에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때에 나의 믿음이 확신이 있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능력과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경건한 삶이 외형적으로 모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이고 어려운 그런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과 은혜의 말과 세워주는 말과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동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또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을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믿음의 경건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고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믿음을 넣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